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아무래도 중직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 교육국 사역자들, 교사들이 또 귀한 헌신자들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 때는 하나님과 중심이 소통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평안과 힘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대적의 진짜 성문을 얻고 그리고 현장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지난주 딱 주일 3부 예배를 마칠 때 마음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되었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 속에서 특별한 한 주간, 정말 응답의 한 주간이라는 그 말씀이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특별하고 응답의 한 주간을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에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서 또 저와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서원,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서원 미리 이미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 서원이 다 마친다는 의미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 같아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약속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주의 종으로 가는 어떤 분들의 서원 기도죠. 하나님 만약에 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받은 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서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봐가면서 내가 그걸 보고 나도 하나님께 하겠다라는 어떤 거래와 같은 기도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원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거래라는 것은 뭔가를 주고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죄인 되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사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언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또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없어도 사실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면 안 되니까 그 제자된 중심으로 의롭게 칼을 빼들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올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잡혀가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이 일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어서 얘기하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내가 만약에 이 일을 막는다면 어떻게 성취되겠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서원이라는 것은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서원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원 기도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질문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서원 기도를 했는데
못 지켰는데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섣부르게 이런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막 이 서원을 어릴 때 한 서원인데 어떤 분은 어릴 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너무 눌리고 매이고 막 잡혀가지고 막 거기에 막 사로잡혀서 결혼을 사실은 실패했어요. 왜? 그 서원 기도와 결혼과 이 막 죄책감과 눌림들 속에서 막 문제가 오면 내가 결혼을 해서 그렇다. 서원 기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 무너지게 되는 그런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는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게 하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구절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보다는 서원 기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많은 글들과 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 말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하고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 전도서 5장에 보면요. 사실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끝에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진짜 서원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거래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원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우리가 하늘과 땅을 걸고 무언가 맹세하는데 왜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서원하냐?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인데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 목숨을 걸고 막 하기도 해요. 하나님 내 생을 걸고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새고 지는 것도 사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그렇게 막 서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바울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아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회복하고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서원이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작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 기도를 할 때에 그 서원 기도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 기도인데 결국은 서원 기도도 기도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뭘 그렇게 눌리게 하고 뭘 그렇게 매이게 하고 뭘 그렇게 잡히게 하겠어요. 제가 참 한 번씩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애가 목사님 이거 줄 테니까 저거 주세요 하면 그냥 귀여워서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고 받잖아요. 근데 얘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왜 그거 안 줘? 그거 줘.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진짜 그게 갖고 싶어서 그게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근본적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거는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서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장 우리의 근본을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근원이, 그 근본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많은 서원을 했지만은 지키지 못해서 눌리고 매인 현장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해방으로 이제는 그 서원 기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도요.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 나시린들은 서원을 할 때에 포도주를 멀리하고 또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서원이 마쳤을 때에는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라요. 아마 바울이 고린도 현장에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고린도 사역이 끝나고 나서 어쩌면 그 서원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시간표가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의 응답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의 상태가 어땠냐?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요.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꼭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소망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육신과 또 마음에 이미 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주 두렵고 연약하고 떨리는 상태로 있었던 때가 고린도의 교회에 갔던 그 시간표였어요. 아마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면서 육신적으로 그때 심한 매질도 있었겠죠. 또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이라 아니라 또 불량한 사람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신변의 위협 속에서 그래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아덴에서는 그 우상과 현란한 것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격동하여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나름대로 증거했는데 거기서도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 못했어요. 자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도 없었어요. 그러니 육신도 무너지죠. 마음도 무너지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그 바울을 세우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너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 그것에 속지 말고 네 지금 현장과 환경에 속지 말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에 너를 통해 할 그 일이 많다. 이 음성을 회복한 바울이 이 음성 앞에 어쩌면 서원한 겁니다. 서원은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그 말씀에 결단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나아갈 때요. 고린도전서니까요. 그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결단을 했을까? 어떤 작정을 했을까? 어떤 서원을 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작정이, 이 서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어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카락을 깎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함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좋은 것이지만은 답이 되지 않아요. 바울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으로 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만큼 경건한 자였어요.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8일 만에 할례를 할 만큼 율법에 능통한 현장이었어요.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출신도요, 길리기아 다소, 그때 당시에 동서 문화와 교통의 요충지였던 다소 출신이었어요. 거기에서요, 이 바울은 특별히 이 가멜리아 문화에서, 그것도 가멜리아 1세에게 공부를 한, 그 수하에서 공부를 한 어떻게 보면 아주 뛰어난 학자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어떤 것으로도 구금이라든지 매질을 사실을 당할 수 없는 신분,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의 출신, 바울의 배경, 바울이 가진 능력, 어디 하나에도 뒤지지 않는 초엘리트였어요. 그랬던 바울이요, 수많은 자신의 인생에 오는 번뇌, 두려움, 갈증, 외로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배우고 들은 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그것에 보니 이 예수는 죽일 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면 뭔가 나에게 만족이 있을까, 뭔가 나에게 행복이 있을까 싶어. 사실 바울이 자신이 가진 그거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잡아 죽이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러 가다가 거기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고 진짜 답을 알게 된 거예요. 돈으로도 학문으로도 나의 열심으로도 나의 선행으로도 나의 의로도 해소되지 않던 내 안에 인생의 많은 영적인 문제와 갈급함들이, 그로 인해 오는 내 삶에 계속 들어오는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죄의 문제요. 그 죄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문제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가 안 됐다니까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됩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진짜 오늘 교회 안 나오시고 다 돈 벌러 가셔야 돼요. 인생 문제 해결해야죠. 진짜 우리의 선행과 열심으로 해결됩니까? 진짜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과 서원으로 해소됩니까? 나빠서가 아니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지옥 권세와 운명사주팔자를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많은 서원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예수 생명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인생의 기준 되어질 때요. 모든 것들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준이 안 서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되리라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서원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안 쌓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계속 문제가 오는데 이상하죠? 그 문제가 나를 덮치지 못해요. 쌓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 속에 나는 있는 거 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나는 염려 속에 있는 거 있죠. 아무도 나를 안 싸는데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요. 불안하고 두려움과 지옥 배경 안에 딱 앉아 있는 거. 그게요. 사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생명이 뭡니까?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쌓이지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여.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냐? 승리하시기 위해서요. 부활하시기 위해서요. 정말로 참 하나님, 참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박해와 그 환난도 그 어려움도 사실은요, 아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 예수 능력에 서원하는 겁니다. 어려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회예요. 갈등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에 서원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속이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지금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틈을 주지 않는 게 뭡니까? 예수 능력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게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 내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과 그 능력을 모르면요, 막 우겨 싸는 거, 그것에 막 집중이 되어지거든요. 막 답답한 일, 그것에 집중되어지거든요. 그러니 신부는 생명 가진 자인데 권세를 빼앗기게 된 거죠. 예수 능력은 치유 못할 현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서원하는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회사도 가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집안일들도 해야 합니다. 사람도 만나야 돼요. 살아가는 인생에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신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진짜 치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우리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높아져 있는 거,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갈등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그 사건을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예배, 원래의 상태를 회복할 때에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창세기 3장의 불신앙 죄가 뭡니까? 이거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자꾸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쏠려서요. 환경과 상황에 내 뜻이 쏠려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불신앙하도록, 계속 악순환 되도록. 그게 창세기 3장의 실제 죄의 권세요, 흑암의 권세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복음에 날마다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에 날마다 내 뜻과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예수 생명에, 예수 능력에, 예수 치유에 서원하는 겁니다. 한 2주 전인가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사역과 현장에 대한 포럼들을 들었었어요. 교회 자체가 치유 사역하기 참 좋은 현장이었어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쭉 포럼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감동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교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한 발로만 걸으셔야 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두 발을 땅에 딛지 못해서 너무 아프니까 한 발로만 띵떼듯이 막 뛰던 분이 두 발로 이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분의 가족, 친척, 그분을 알고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응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분이 걸어서 와 대단하구나. 뭘 했길래 그렇게 걸었을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의 어머니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데 어머니가 다리 때문에 너무 아파서 막 24시간 막 고통과 통증이 오니까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한 1년인가 막 이렇게 입원하셔가지고 시술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일시적으로 좋아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막 전국에 막 좋다는 약, 뭐 온갖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잠깐 좋아졌다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목사님이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머니, 선택을 해라 그러면. 하나는 내가 전 재산을 돌아서라도 어머니 치료받도록 돕겠다. 다시 그래도 그 효과가 있었던, 조금 차도가 있었던 그 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1년 동안 시술받고 치료받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어머니 미션홈으로 들어와라. 훈련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정말로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진짜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내가 오랫동안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알았던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토록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생명에 새롭게 시작해라. 지금까지 한 거 그거 내려놓고 응답 받은 것도 응답 못 받은 것도 그 생각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에게 뭐라 하시는지 새로운 시작해라. 쉽지가 않았대요. 병원에 가려 하니 1년 동안 고생도 하셨으니까 가려 하니 힘들고 또 아들 목사 말 듣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려 하니 체질이 이게 뭐 피곤할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그것도 쉽지 않고 이제 설득하고 이래 하면서 진짜 다시 복음의 집중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큰 그런 새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그 교회와 그 현장에 그 시간표가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것이었겠죠. 저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낳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
그 생명, 그 능력, 그 치유가 얼마나 큰데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경험 때문에, 현장 때문에, 현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도둑질 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새롭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서원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사랑하는 분들을 이렇게 먼저 천국에 이사를 보냈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생각과 마음의 정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아픔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한 주간 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복음의 서원을 하게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제주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할 수 있는 치유센터. 참된 치유는 뭡니까?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도 강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도 생명 있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를 확증하고 우리를 시험하래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그것을 시험하고 그것을 확증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시험하고 그것에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시험하고 그것에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확증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꾸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우리 거의 시험에서 시험당하고 우리 것을 확증하고 또 안 되니까 또 낙심하고 우리 안에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정임만의 온 교회에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결단하고 나로부터 결심하고 나로부터 서원하는 끝까지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이 무너지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그 복음의 생명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치유로 시작하고 서원하는. 그래서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그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 서원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예수 생명에, 예수 능력에, 예수 치유하심에 참된 믿음의 서원을 하는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많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처럼 우리 일생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영원한 축복 속에 오늘 우리의 결단과 오늘 우리의 시간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대정임만의 온 교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육신으로 떠나보낸 우리 최슬기 준목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며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 제세기 준목에 새로운 시작이 있고 응답이 있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온 교회가 복음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전도 공동체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릴 응답이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권능이 아니면 증인될 수 없기에 오늘도 구별된 예물 위에 위로부터 주시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사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경제가 떠나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명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진행되어질 여러 일들을 먼저 아시고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 온 교회가 언약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한 번뿐인 일생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현장 앞에 귀히 쓰임받을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새가족들 위에, 또 이번 한 주간 내 뜻과 내 의지로 해결되지 않아 방황하며 고통하며 이 복음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치유함으로 회복할 태신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